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자유롭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신분이 여러 가지잖아요. 유대인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 치면 유대인 중에 전통 유대인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아마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랍비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당당할 수 있고 자기 권한을 주장할 수 있고 떳떳하게 큰 소리치고 대접받으면서 우리로 말하면 갑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자기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우리말로 하면 을처럼 갑이 아니라 을처럼 살았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정말 바울이 이런 족보 있는 집안 사람이란 것도 모르고 비난했고 그렇죠. 이방인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도 모르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았죠. 자, 그래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자유인이면서 종처럼 살고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산 이유가 뭐라 그러죠? 마지막 부분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고 갑이지만 을처럼 살아간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했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 맞춰서 행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 많지만 예를 들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이제 포로 귀환 이후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당에서도 예배를 많이 했죠. 자,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렇죠. 꼭 회당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맞춰서 안식일에는 늘 회당에 갔어요. 같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행했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에게는 또 이들에 맞게 대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또 강요하지 않고 그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이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에 맞춰서 대했다. 이유는 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도 구원하고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다 맞춰서 행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을 말하겠죠. 자,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처럼 대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라. 내가 율법을 무시한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을 나는 지키는 사람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또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쉽게 들으면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은 율법대로 하면 이제 이방인을 이렇게 상종할 수 없잖아요. 겸상할 수가 없고 이런 율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 내가
율법 지키면서도 이방인에 대할 때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 그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다는 거죠. 이방인과도. 왜 그렇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 22절 네 번째.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여기서 이제 약한 자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성도, 또 신앙의 지식이 약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하겠죠. 자,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맞췄다는 거야. 자, 어떻게 맞췄을까? 예를 들면 우상의 제물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 우상의 제물 때문에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은 거야. 그 사람들 앞에서는. 왜 바울이 이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으면은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그때는 그냥 안 먹은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지만 안 먹고, 누군가 이렇게 사준다지만 안 먹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밥을 같이 먹은 기회가 있다면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성경 공부 끝나고 더치페이하고 각자 냅시다 이래가지고 하면서 어쨌든 어떻게든 이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그들에게 맞춰서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뭡니까? 22절 중간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즉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개종자에게는 개종자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대했던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바울이 이렇게 살아온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신분으로 보나 뭐 권력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정말 그 시대의 갑이에요. 그 시대 금수저 중에 금수저잖아요. 그러나 금수저처럼 안 살고 은수저처럼 살고 갑처럼 살지 않고 을처럼 살았다.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간 두 번째 이유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자,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바로 와닿지 않죠. 다른 성경은 이제 어떻게 번역했냐면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복음이 주는 복이 뭐고 복음에 참여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걸 말하죠.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막상 자기는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살아왔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뭐 이렇게 안 산다고 해서 갑처럼 산다고 해서 바울이 그걸로 구원받고 또 이렇게 못 받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겠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마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달리기 선수와 격투기 선수. 두 가지 예를 드는데 먼저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첫 번째는 바울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달리기 선수처럼 나는 달려왔다, 살았다라는 거죠. 자, 이 달리기 선수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달리기를 할 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발하고 뛰어가지만 저 딱 100m 끝에 선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 그렇죠. 1등만 상을 받는 거죠. 1등이 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는
뭡니까? 오로지 목적이 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1등으로 안 들어가면 소용없거든요. 1등으로 들어가야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는 상이라는 목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신앙생활도 목표가 있어야 된다. 흐지부지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직분은 있는데 충성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고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똑같은 선교사로서 뭐 그냥 남들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찌 상이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내가 희생하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상을 받기 위해서다. 나의 목표는 상이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다. 그죠? 두 번째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두 번째 이기기를 다투는 자, 뭐 우리로 말하면 격투기 선수, 권투 선수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뭘 하죠?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운동 선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동하는 게. 왜 어렵냐면 이게 뭐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유도 선수가 기술만 좋다고 해서 이길 수 없어요. 그 기술은 기본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해야 될 게 많아요. 특히 몸을 관리해야 돼. 뭐 항상 그 몸이 유지되도록. 근데 막 우리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밤 10시에 또 통닭시켜 먹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이 몸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나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그렇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 살이 찌고, 그렇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 또 훈련할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는 상을 못 얻는. 그래서 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절제가 기본인 거예요. 절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한 게 바울이 뭐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이 격투기 선수나 달리기 선수나 이 사람들은 무슨 상을 얻기 위해서 합니까? 메달, 금메달 하나, 그 없어질 메달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절제하고 상을 바라보고 다름질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다름질하고 얼마나 더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느냐.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다름질하고 권리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면서 내 모든 고난을 내려놓고 을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바울의 그 신앙관을, 사역 철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했는데 향방 없이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가 중요한 거 뭡니까? 방향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꼬린 지점은 여기인데 저쪽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소용이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다른 데 들어가겠죠. 격투기 선수는 허공을 치면 뭐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목표를 쳐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거라는 목표를 두고 달려왔지. 내가 뭐 어쨌든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살고 이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이렇게 대접받고 막 이랬다 저랬다 안 했다는 거야.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고 누가 비난해도 뭐라 해도 권리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도 다시 강조합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두 번째는 이제 격투기 선수 예를 들었던 거 다시 설명하는 거죠.
나는 내 몸을 쳐서 권리 포기하고 내려놓음의 삶을 살았다.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 권리 포기 내려놓음, 다른 말로 하면 절제죠. 절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지 않겠다. 왜 근데 이 바울이 보면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우리의 몸,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정상입니까?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하고 내려놓기보다는 쥐를 나가고, 그렇죠? 을이 되기보다는 갑이 되고 싶어하는 게 우리 몸의 본성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절제하도록, 낮아지도록, 내려놓도록 계속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안 하면은 어느 순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살았는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말씀 나오죠. 27절 마지막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 말은 이제 굳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렵다 이런 말보다는 상받지 못할까봐 두렵다. 상 받는 자리 다 이제 불러서 하나님이 각각 상을 주실 건데 바울은 줄 상이 없어서 초대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봐 난 너무 두렵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꼭 가서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기의 간증 및 사역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정리하면 바울의 사역 철학은 무엇을 위해 사역할 것인지 첫째, 목표가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는 다 해요. 많아요. 그 시대에 순회 선교사도 많고 전도자도 많아요. 바울은 똑같이 하면 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권리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목사님, 그 상이 크다고 우리가 그냥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꼭 상 받아야 되는 그 애도 아니고 그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하는 분이 열심히 할까요? 그냥 하는 분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당연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 앞에 가서 상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그 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사역자로서 이제 바울이 자기는 이 사명자로서 나의 싸움의 상대는 내 자신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사역의 열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상도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마귀와 싸움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열매도 있고 상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방에서 그 책이 안에 그 글을 읽다 왔는데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그 이제 살아 생전에 하셨던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대요.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원래 계획은 강사가 3명이었고 이렇게 하루씩 해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변경돼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3일을 다 하시게 됐대요. 그게 이제 1985년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보니까 일본 교육자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본대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뭐 해서 부흥했다, 성장했다 이러면은 그거 책 다 사서 연구한대요. 제자 훈련 때문에 됐다 하면 제자 훈련, 구역 때문에 잘 됐다 하면 구역. 완전 이거를 다 마스터한다. 일본 사람 기질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이 정말 지쳐있고 낙심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필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일본 교회 문제는 마귀가 많고 신을 많이 섬기고 일본 사람들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바로 너희 이제 교육자들이 너희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가 된다. 연구를 많이 해서 책을 많이 보고서만 되는 게 아니라 너 자신들이 먼저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걸 결론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이제 집회, 세미나를 해주고 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아침에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막 싸움의 상대를 다른 데서 찾는데 다른 데 내 싸움의 상대가 있는 게 아니고 결론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봐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라보기는 우리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다름질하는 삶, 환경을 탓하고 타인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절제함으로 이기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